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어느 비 오는 날입니다. 가게 앞에 비가 오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우산을 서기도 하고 빨리 가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어느 비 오는 날 가게 앞에 어떤 할머니가 가게 앞에서 이렇게 서성이고 있습니다. 가게를 기웃거리고 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보니까 어떻습니까? 이분이 물건을 살 분 같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할머니가 정말 비를 맞고 서 있는 그 모습이 어떻게 보면 참 처량해 보일 수도 있는데도 사람들은, 그죠?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들이 뭐 다 그렇진 않지만 이제 물건을 사지 않을 것 같으니까 누구도 가게 안으로 안내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가구점의 한 청년이 이 할머니를 그 모습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그 비를 맞고 있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그가 친절을 베풀어 줍니다. 그가 할 수 있는 친절이 뭐겠습니까? 그냥 비를 피할 수 있도록 잠시 가게로 안내하는 겁니다. 그래서 최선의 친절을 이 할머니에게 베풀어 주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할머니가 왜 비를 맞고 있었냐면 자동차 기사가, 그죠? 운전하시는 분이 문을 닫아놓고는 잠깐 어디 간 사이에 꼭 기다리는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문이 잠겨 있으니까 차 안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기사가 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그 가게에서 비를 피하고 있을 때에 운전기사가 옵니다. 그래서 그 운전기사가 오는 것을 보고 이 할머니가 돌아가면서 청년에게 명함을 한 장 받아갑니다. 그리고는 고맙다고, 감사하다고 그렇게 인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청년은 어떨까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았을 거잖아요. 그죠? 그냥 가게 앞에 있던 할머니에게 친절을 베풀었는데 그냥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하루 이틀 조금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이 청년에게 한 통의 편지가 옵니다. 그리고는 그 편지에 자기가 한 일보다는 너무나도 큰 그러한 어떻게 보면 기적과 같은 소식이 담겨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그 편지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강철왕 카네기, 그죠? 유명하신 분이잖아요. 그래서 이분으로부터 편지가 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보니까 어떠냐면 비 오는 날, 그죠? 저희 어머니에게 베푼 친절에 감사를 드립니다. 상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편지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비 오는 날 우리 어머니에게 베풀어준 친절에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는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회사와 내가 운영하고 있는 이 회사, 그리고 계열 회사들, 모든 회사의 가구 전부를 당신의 가게에서 주문하겠습니다. 라는 편지글이 왔습니다. 어떨까요? 그냥 하나의 작은 친절이, 그죠? 상상할 수 없는 일이 된 겁니다. 그러면 한번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주위에 있는 가게들이, 그죠? 야, 혹시라도 그런 일이 또 일어나지 않을까 싶어서, 그죠? 굉장한 친절을 베푸는 일들이 벌어질 거예요. 자, 이렇듯 어떻게 보면 그 소문이 그 이웃에 있는 가게들에게 다 전해졌을 것이고 굉장히 놀란 일이 될 겁니다. 그냥 작은 가구를 판다라고 이길 수 있는 가게이지만, 그런데 그 회사들마다 자기가 이 가구를 납품할 수 있다는 것은 뭐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겁니다. 자, 이렇듯 오늘 우리에게도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 또 만남이 소중하다는 것, 초라해 보이지만 그 초라해 보임이 결코 초라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이런 비슷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예수님께서 심판 때에 양과 염소를 나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양무리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가 나를 참 잘 돌아봐 주었다. 그죠? 옥에 갇혔을 때에, 줄였을 때에, 그리고 헐벗었을 때에 언제든지 나에게 너희가 그렇게 돌아봐주고 나에게 친절을 베풀어 줬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양무리에 있던 의인들이 우리는 주님 그렇게 한 적이 없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하신 얘기가 뭡니까? 이 가난한 자에게 한 것이, 그죠? 나에게 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을 만나는 그 만남, 또 한 사람 한 사람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정말 소중하게 여길 수 있고 또 그 소중함을 깨달을 수 있는 시간들이 참 되면 좋겠습니다.
또 그래서 속으로 생각할 때 이 사람을 내가 잘해주면 무슨 좋은 일이 생길까? 그죠? 그렇게는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귀한 만남 속에서 하나님은 또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왜 교회입니까?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 있는 무리잖아요. 택함을 받은 성도들. 그리고 오늘 내가 택함 받은 사람으로서 내 옆에 있는 이 사람도 하나님이 택한 사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가 된 거예요. 금종중앙교회라는 이 건물이 아닌, 그죠? 금종중앙교회라는 유기체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 소중하게 여기고, 또 관계를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돕고 또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러한 복된 삶을 우리가 함께 살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후에 우리에게 참 잘 섬겼다, 참 잘했다 라고 칭찬하시면서 우리에게 더할 상을 사람이니까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그죠? 안 받는 것보다는 받는 게 좋잖아요. 그죠? 수고했다라는 말을 듣는 게 낫지 너 왜 그렇게 살았냐라는 얘기보다는 수고했다라는 말을 듣는 게 더 좋잖아요. 그렇게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안에 살아가는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구원을 베푸실 공의로운 왕이 오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땅끝까지 이를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메시아의 오심에 대해서 얘기할 때 항상 스가랴 9장 9절을 얘기하잖아요. 그죠? 예수님에 대해서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 얘기할 때에 이 말씀을 얘기합니다. 자,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에게 돌아오게 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갑절의 은혜를 갚겠다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구원받은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왕관의 보석같이 하나님의 땅에서 빛날 것이다. 그죠? 다니엘서에 나오지 않습니까?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겠다. 라는 그 말씀 같이 이렇게 하나님의 땅에서 빛나게 할 것이다. 라고 오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기뻐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구원의 왕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10절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활도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화평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끝까지 이르리라 말씀합니다. 자, 기뻐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스가랴 시대는 어떻습니까? 포로 이후에 돌아왔잖아요. 그러면 이들에게 왕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나라가, 그죠? 멸망당한 나라가 아직 독립이 된 상태가 아닙니다. 그냥 그렇게 바벨론 또 페르시아 그 나라에 의해서 점령당하고 그냥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 상황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특별히 이 나라가 어떤 군주가 있어서 다스린다라고 얘기할 수 없을 만큼 그런 상황일 수도 있습니다. 그 큰 땅에서 페르시아가 다스리고 있지만 어떨까요? 그죠? 섬세하게 그 구석구석을 다 이렇게 통치하지는 못할 겁니다. 오늘같이 아마 이렇게 하지는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포로에서 돌아와서 자유가 있지만 그들에게 지금 왕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그 백성을 회복시키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왕을 주신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주권이 없고 멸망당한 나라가 하나님께서 다시 재건하시는 그 은혜의 땅이 되게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왕을 보내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이 스가랴서를 묵시문학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왕은 어떤 왕일까요? 정말 그 땅을 다스리는 통치하는 왕을 보내시는 것일까요? 아니면 어떤 왕을 보내시는 것일까요?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약속하셨던 메시아, 그 메시아이신 왕을 보내겠다라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공의로운 분이시다. 겸손하신 분이시다. 그런데
겸손하여서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나귀를 탄다. 근데 나귀도 나귀 새끼를 타는 분이시다. 그런 왕이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세상의 화려함으로 오는 왕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겸손하신 분이고 보잘것없는 나귀를 타시는 그 왕이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 눈에 어떤 모습으로 보일까요? 정말 나약하게 보이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보면 정말 저 페르시아 같은, 그죠? 다리오 왕 같은, 고레스 왕 같은 그런 사람이 딱 와서 이 땅을 통치하며 강력한 군주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는 그런 왕이 와야 되는데, 겸손하고 나귀의 새끼를 타는, 세상의 왕은 타지 않는 정말 보잘것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온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우리 눈에 차지 않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어떤 분이라고 얘기합니까? 전쟁을 없애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상의 군주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자기의 힘을 위해서, 자기가 가질 그 권력과 땅을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일으키잖아요. 내가 조금 더 차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얘기할 때, 왕을 구할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또 그 백성이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왕이 생기면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빼앗기게 될 것이다. 너희 것을 잃게 될 것이다. 왕 때문에 너희의 생명까지도 잃을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세상의 왕은 그렇습니다. 전쟁을 더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병거를 더 많이 둡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은 어떻습니까? 전쟁을 없앤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어버린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시는 왕은 구원의 왕, 그죠? 전쟁이 아닌 평화, 샬롬을 얘기하시는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로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긍휼로 세상을 돌보실 것이다. 하나님의 그 손길로 세상을 고치고 회복시키시는 분, 그분 평강의 왕이 오늘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약속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 안에서 이루어졌잖아요.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오셨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21장 2절과 5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포로 내게로 끌고 오라.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가랴를 통해서 이 땅에 오실 메시아, 구원의 왕이신 그 예수님께서 오심을 분명히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에서는 그 메시아가 오셨음을 선포합니다. 즉 스가랴 이후에 400년이 지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이 약속의 완성을 이루신 것입니다. 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어떻습니까? 모든 세계를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눈에 보이는 세계뿐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 다스리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주권 속에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손 안에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러기 오늘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 오심을 통해서 기뻐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기쁨의 이유를 찾아야 되는 겁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운 환경 속에 있지만 때로는 죄를 짓고 때로는 악함 속에 우리가 쓰러지기도 하고 때로는 나의 너무 독한 모습 때문에 사람들의 하는 그 악한 모습 때문에 나도 나 자신을 보며 깜짝깜짝 놀라는 그때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예수 믿어? 그죠? 예수님이 나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다는데 나는 너무 부끄러워서 주님 앞에 나갈 수 없어.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도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렇지만, 인간은 그렇지만, 나는 그런 존재이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오신 구원의 왕이시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왕이신 주님으로 인해서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상에서 기쁨의 이유를 찾는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은혜의 삶을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까? 어떻습니까? 예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구원의 왕이십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나는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살았습니까? 내가 의지했던 병거, 말들은 무엇입니까? 그러면 정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내가 끊어야 될 병거, 그 말, 그것은 무엇인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세상에 지위가 될 수도 있고요. 그죠? 여러 가지가 있을 거예요. 어떤 분은 오히려 또 건강이, 그죠? 내가 끊어야 될 병거가 될 수 있고 말이 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갑절의 은혜로 갚아주시기 때문에 기뻐하는 겁니다. 11절에서 12절입니다. 또 너로 말할진대 내 언약의 피로 말미암아 내가 내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아 너희는 요새로 돌아올지니라 내가 오늘도 이르노라 내가 내게 갑절이나 갚을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은 약속하셨고요. 그 약속, 언약의 피를 통해서 갇힌 자들을 놓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시대의 스가랴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의 시대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포로에서 살던 사람들이 돌아왔습니다. 자, 그러한 것을 오늘 스가랴서에서 어떻게 표현합니까?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어떤 삶이었기에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삶인가라는 것입니다. 갇혀 있는 자들, 즉 감옥과 같은 환경 속에서 살아왔기에 그 환경이 물 없는 구덩이와 같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예레미야 38장 6절에 보면 그들이 예레미야를 끌어다가 감옥들에 있는 왕이 아들 말기야의 구덩이에 던져 넣을 때에 예레미야를 줄로 달아내렸는데 그 구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므로 예레미야가 진창 속에 빠졌더라. 자, 이 감옥 속에 구덩이가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감옥을 아니면 이렇게 구덩이를 파서 그렇게 감옥을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오늘날의 감옥과는 조금 다른 형태잖아요. 옛날 감옥은. 그래서 그 구덩이가 물이 없는, 또 요셉이 어떻습니까? 구덩이에 빠졌을 때 보면 그 구덩이에 우물에 물이 없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렇게 갇혀있는 그 모습, 감옥과 같은 그러한 모습을 성경은 물 없는 구덩이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다르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자리가 바로 이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삶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다르게 얘기하면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가는 삶의 자리도 이럴 수 있습니다. 감옥 같은 삶, 고난과 아픔과 힘든 일들이 있는, 그죠?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공고를 겪고 있는 그 모든 것들이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어려움을 지나가는 그 환경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이 잡혀있고 포로가 된 것 같은 이 삶 속에 있던 자들을 하나님은 건져주신 거예요. 사람들은 그 속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 이제 우리는 안 되는가 보다. 이제 더 이상 우리는 돌아갈 수 없는가 보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포기하겠죠. 좌절하겠죠.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죠? 7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면 돌이키겠다고 약속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 어떻게 할까요? 70년이 다 돼가는 그 한 시간 전까지도 좌절하고 포기하고 비난하고 그럴 거예요. 그죠? 왜 하나님 우리를 돌려보내지 않는가라고 아마 끊임없이 외칠 거예요. 그런데 정확한 시간 속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들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말씀합니다. 그런 속에도 어떻습니까?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 그죠? 갇혀 있으나 소망을 품은 자들,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그 환경에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 소망을 품고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요새로 돌아오게 하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즉 하나님의 집, 하나님이 택한 자리, 장소,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갑절로 갚아주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갚아주십니까? 어떻게 해주셔야 갑절의 은혜가 될까요? 100원 있는 사람에게 200원 주면 갑절이 되잖아요. 그죠? 1000원 있는 사람에게 2000원 주면 갑절이 됩니다. 그러면 포로로 잡혀있던 사람에게 갑절의 은혜는 어떤 걸까요? 원래 고향으로 돌아가게 하는 것.
그죠? 그것이 갑절의 은혜가 될 겁니다. 상상할 수 없었던 일이 벌어지잖아요.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앞에서 우리가 잠깐 말씀을 나누었던 그냥 가게로 잠시 할머니를 비를 피하게 했을 뿐인데 그 사람에게는 어떻습니까? 갑절입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그러한 기적과 같은 일이 벌어졌잖아요. 자, 이와 같이 오늘 우리에게도 그죠? 갑절의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포로의 삶에서 피폐해져 있는 모든 것, 그죠? 포로의 삶으로 살아가면 그 피폐함 말로 표현할 수 없을 겁니다. 나라를 잃은 슬픔이 우리에게도 있었잖아요. 여기 어르신들은 그 시대를 경험해 보신 분도 있잖아요. 그럼 그때 시대가 어땠습니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정재 씨가 영화에서 한 얘기가 있잖아요. 그죠? 내가 왜 배신했느냐? 그 날이, 그죠? 광복의 날이 올 줄 몰랐기 때문에. 그런 대사가 나오잖아요. 자, 그와 같은 시대를 산다는 것은 우리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갑절의 은혜를 주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 풍성함과 풍족함을 오늘 우리가 누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누구 안에서요? 예수님의 그 언약의 피 안에서, 약속의 피 안에서 그 구속과 구원을 얻은 우리에게 그것보다 더 갑절은 없을 거예요. 그 피로 구속을 받고 구원을 받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이 된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은혜는 없을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은혜를 사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또 엘리야에게 엘리사가 한 얘기가 있잖아요. 열왕기하 2장 9절에 보면 엘리야가 엘리사에게 이르되 나를 내게서 데려감을 당하기 전에 내가 내게 어떻게 할지를 구하라. 엘리사가 이르되 당신의 성령이 하시는 역사가 갑절이나 내게 있게 하소서라고 구하잖아요. 그런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참 어려운 것을 구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한마디 더 하잖아요. 하나님이 나를 데려가시는 것을 내가 놓치지 않고 보면, 그죠? 그 은혜가 내게 임할 것이다 라고 약속합니다. 자, 엘리야가 자기의 겉옷을 가지고 요단강을 건너갑니다. 그 모습을 똑같이 누가 합니까? 엘리사가. 엘리야가 걸치고 가던 그 겉옷이 엘리야가 성천할 때 어떻게 되면 떨어집니다. 그죠? 하늘에서 떨어집니다. 그 겉옷을 주었던 엘리사가 똑같이 요단강 물을 치니까 물이 갈라졌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시는 갑절의 역사가 엘리사에게 일어납니다. 그래서 어떤 기적이나 어떤 행한 일들을 보면, 성경에 기록된 것을 보면 엘리야가 기록된, 그죠? 기적적인 일들을 행한 것보다 엘리사가 기적적인 행한 일들이 더 많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 안에서 이 갑절의 은혜, 하나님 주실 은혜들을 기대하시며 우리가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나의 환경이지만 불평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왜 이런 구덩이 속에 빠지게 합니까? 그런데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구덩이에 물이 없어서 살았습니다. 그렇잖아요. 힘든 일을 당했을 때 아니면 건강에 어려움이 생겼을 때 하나님 왜 나의 건강을 이렇게 어렵게 하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또 감사할 수 있습니까? 그래도 하나님 예배할 수 있도록 갈 수 있는 힘 남아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래도 숟가락을 내 손으로 들고 밥을 먹을 수 있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작은 것에도 감사할 수 있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우리가 그렇게 살아가는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나는 어떤 구덩이에 갇혀 있습니까? 내가 갇혀 있는 물 없는 구덩이는 어떤 것입니까? 그 속에서 나는 지금 소망을 품고 있습니까? 절망하고 있습니까?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환경이 뭔지, 그리고 그 속에서 나는 지금 소망을 품고 있는지, 아니면 좌절하고 절망하고 있는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왜 기뻐해야 되느냐? 승리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13절에서 15절입니다. 내가 유다를 당긴 활로 삼고 에브라임을 끼운 화살로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내 자식들을 일으켜 헬라 자식들을 치게 하며 너를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 위에 나타나서 그들의 화살을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게 하시며 남방 회오리 바람을 타고 가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들을 호위하시리니 그들이 원수를 삼키며 물맷돌을 밟을 것이며 그들의 피를 마시고 즐거이 부르기를 술 취한 것 같이 할 것인즉
피가 가득한 동이와도 같고 피 묻은 제단 모퉁이와도 같을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승리가 나의 승리가 되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들에게 승리가 없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다윗 시대, 다윗의 승리, 그 승리만큼 그 이후에 승리를 누렸던 적은 아마 없을 거예요. 뭐 요사밧 때도 승리하고 했지만, 히스기야 때도 그죠? 힘들었지만 그래도 승리하고 했지만, 그러니까 정말 다윗과 같은 그 시대의 그 아름다운 또는 어떻게 보면 굉장한 승리를 경험해 본 적이 없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포로가 됐잖아요. 그죠? 멸망했잖아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주겠다. 멸망당하고 포로가 되었지만 오늘 너희를 내가 그렇게 다시 세워갈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포로된 사람들, 멸망당한 사람들, 또 이렇게 돌아왔지만 여전히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힘과 은혜는 무엇이겠습니까? 어떤 말이 가장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신다면 어떤 말이 나에게 가장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아마 가장 큰 위로는 전쟁을 경험했잖아요. 포로로 살았잖아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다시 전쟁이 있지 않겠다. 전쟁으로 멸망하지 않을 것이다. 포로가 되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보다 더 큰 위로와 힘이 되는 그 은혜의 말은 없을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호위하신다라고 얘기합니다. 호위하시리니라는 단어는 가난이라는 히브리어를 씁니다. 방어하다, 지키다, 덮다, 에워싸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님께서 방어하시거나 보호하시는, 욥기에 보면 울타리로 두르심 같이라고 표현하는 그 울타리, 그러한 것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은혜 안에서 그들을 지키시고 보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돌보시기 때문에 다시는 전쟁이 있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전쟁의 시간, 그 전쟁의 환경에 어떻게 하신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그들 속에 나타나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그 환경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셨잖아요. 전쟁에도 개입하셨고 그 평안의 때에도 개입하셨습니다. 자, 그와 같이 오늘 말씀에도 내가 그 전쟁 때에 그 시간, 그 현장에 내가 나타나겠다. 그래서 너희가 멸망당하는 게 아니라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멸망의 칼을 멈추지 않겠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전쟁을 통해서 내가 피해를 입지 않도록, 상처를 입지 않도록, 더 나아가면 죽음이라는 큰 아픔을 겪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때문에 기뻐할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전쟁을 경험한 백성들은 똑같은 전쟁을 되풀이하고 싶지 않습니다. 지진을 경험한 사람들은 똑같은 지진을 당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해마다 어떻습니까? 태풍을 당하지만 그 태풍에서 어떤 것을 배웁니까? 다음에는 이런 태풍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죠? 이런 어려움이 없었으면 좋겠다. 라고 얘기들 하지 않습니까? 참혹한 전쟁의 그 고통과 아픔, 그것을 우리가 더 이상 경험하지 않는다는 것. 이것만큼 기뻐할 수 있는 일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호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방패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그 모든 삶을 고쳐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이러한 은혜가 오늘 우리에게 임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포기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끝까지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혹시 나의 환경이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그러한 정말 절망이 있고 고통이 있는, 또는 관계가 깨어지고, 또는 사람들에게 어떤 시기와 질투가 되고, 또는 나의 죄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큰 상처를 줄 수 있는 그러한 삶의 모습 속에 내가 있다 하더라도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고
낙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실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다시 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5장 4절에 말씀합니다.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되는 겁니다.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으면 세상을 이길 수 있고 산을 옮길 수도 있고 안 되는 것이 되게도 할 수 있는 그러한 권세 있는 삶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겨자씨만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잖아요. 우리가 믿음 있다 얘기하지만 그러나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믿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보시기 바랍니다. 베드로가 그렇게 큰 소리 쳤지만 어떻게 됩니까? 가장 먼저 주님을 배신하잖아요. 저주하며 욕하며 배신합니다. 그렇게 큰 소리 쳤던 사람도 그렇게 되는데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기 때문에 똑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우리도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 주시는 이 은혜를 붙잡고 정말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 승리를 우리가 이제 취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앞서가시면서 이 승리를 계속해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냥 주님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주님의 뒤를 따라가면서 우리가 할 행동은 뭐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승리의 영광을 주우면 되는 겁니다. 그것을 거두어 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러게 오늘 우리 성도님들이 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승리를 주실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고 또 주님만을 붙잡고 그렇게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는, 나를 지키시는 그 은혜를 내가 경험하고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그 승리를 위해서 내가 끊어내야 될 죄는 무엇입니까? 주님의 그 승리를 따라가며 나도 승리하기 위해서 내가 무슨 죄를 끊어내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네 번째는 왜 기뻐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땅에서 빛을 발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16절에서 17절입니다. 이날에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자기 백성의 양떼같이 구원하시리니 그들이 왕관의 보석같이 여호와의 땅에 빛나리로다. 그의 형통함과 그의 아름다움이 어찌 그리 큰지 곡식은 청년을 세포도주는 처녀를 강건하게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승리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은 그 백성을 양떼같이 구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세상이라는 이 참혹한 환경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정말 힘들고 혼탁한 이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양떼같이 구원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우리를 돌보아 주시는 것입니다. 목자가 지켜주지 않으면 이 양떼는 이 참혹한 세상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그 목자가 지켜주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전쟁과 수많은 환경 속에서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말씀합니다. 전쟁의 시간에서 하나님의 지키심과 보호하심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를 왕관의 보석과 같이 아름답게 빛나게 해주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있습니다. 다니엘서 3장 27절에 보면 총독과 지사와 행정관과 왕의 모사들이 모여 이 사람들을 본즉 불이 능히 그들의 몸을 해하지 못하였고 머리털도 걸리지 아니하였고 겉옷빛도 변하지 아니하였고 불탄 냄새도 없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풀물불 속에 있던 그 세 사람, 그들의 모습을 얘기합니다. 그 뜨거운 불 속에 있었는데 저 탄 냄새도 나지 않고 걸리지도 않았다. 얼굴 색깔이 변하지도 않았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느부갓네살이 볼 때 어떻습니까? 3명을 던졌는데 안에 4명이 있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그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자,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오늘 우리 삶에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보석과 같은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는 보잘것없습니다. 그죠? 우리는 보잘것없잖아요. 어디 가서 나 같은 사람을 내놓으면
사람들이 야 정말 예쁘게 생겼다. 정말 잘생겼다. 어떻게 저렇게 아름다울 수 있을까? 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나를? 우리 각자는 저를 보지 마시고 각자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죠? 나는 나가면 야 모든 사람들이 연예인 쳐다보듯이 그죠? 그렇게 막 구름대 같이 몰려다니는 그런 일이 있을까요? 그죠? 뭐 가능하겠죠. 그죠? 언젠가는 그런 일은 없잖아요. 그런데 오늘 그런 나지만 그죠? 하나님께서 나를 그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게 해주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세워주셨기 때문에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인생이 하나님의 손, 하나님의 높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손 안에 붙잡혀 있기 때문에 나를 존귀한 존재로 하나님께서 높여주시기 때문에 오늘 내가 보석과 같이 이렇게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러한 존귀한 자가 되었다. 그러한 자가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에게 기뻐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기쁨이 오늘 스가랴에게는 시온의 딸에게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오늘 나에게,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이러한 기쁨이 분명히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왕관의 보석과 같이 빛나는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십니까? 형통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강건함의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곡식의 풍요로움, 새 포도주의 풍요로움 같은 그러한 형통함과 강건함의 역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의 삶이 되게 해주시겠다라고 얘기합니다. 아무것도 없던 땅에서 위협과 위기와 고통과 죽음만이 있던 땅에서 전쟁으로 황폐화되었던 그 땅에서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형통함의 복을 주시겠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시면서 하나님이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시는 이 은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 뜻을 아름답게 나눌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나의 삶의 터전, 그저 신앙의 터전, 내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명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발산되는 귀한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빛을 발할 수 없지만 하나님의 빛이 내게 비치면 그 빛이 나를 통하여서 또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계시면 나의 안에 계신 하나님이 빛을 발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빛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성도님들이 정말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안에 정말 이제는 이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의 별같이 빛나는 그러한 신실한 자가 되고 또 그 은혜 안에서 우리의 가정이 빛을 발하고 내가 빛을 내는 그 빛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또 그 빛 가운데 나와서 빛을 발할 수 있고 또 나와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그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그러한 신실한 삶을 내가 먼저 살아감을 통하여서 저들에게 보일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면 참 좋겠습니다. 한번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빛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빛을 내야 될 하나님의 형통함, 강건함의 역사는 무엇입니까? 나는 하나님이 어떤 형통함의 빛을 내고 어떤 하나님의 강건함의 빛을 내야겠습니까? 내가 받은 이 빛, 나와 함께하고 있는 예수님을 통해서 내가 어떤 빛을 발산해야 될지 우리가 한번 적용해 보시면 참 좋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이 정말 기쁨만 있는 삶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얼굴을 찌푸리고 눈을 흘기고 그죠? 내 천자가 깊이 새겨져 있고 옛날에 우리 뭐 어르신들은 저도 뭐 다 알고 웬만하면 다 알잖아요. 옛날에 그 누굽니까? 김보아 씨 그죠? 그 개그 콘서트 개그 할 때 그죠? 일자 눈썹 만들어 가지고 굉장히 화를 내는 아마 그 개그를 다 아실 거예요. 자, 그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좋겠습니까? 아니면 너 웃음이 가득한 힘들어도 웃고 그죠? 안 돼도 웃고 그래서 웃으면서 우리가 함께 웃음의 그 아름다움을 전하는 그러한 삶이 좋은지를 우리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요즘 시대는 그렇잖아요. 물가도 너무 많이 오르고
그죠? 질병도 너무 많고 힘든 일이 너무 많아서 기뻐할 것이 없는 이 시대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뻐할 수 있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나를 구원하시는,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의 빛 가운데 밝게 빛나게 하심을 통해서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삶이 되면 좋겠습니다. 내가 비록 지금 아직도 여전히 죄의 자리에 있지만 또 전쟁과 같은 삶의 자리에서 내가 살아가고 있지만 그래도 그 속에서도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주님이 계시기에 우리가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물 없는 웅덩이와 구덩이와 같은 이 사건 앞에서도 끝까지 주만 바라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 구덩이에서 건져내어 주실 주님을 기대하시면서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주신 말씀을 바라보고 주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구원의 왕이신 메시아가 오셨기에,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갑절이나 은혜를 주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날마다 승리하여 주시기에,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귀한 삶의 자리에서 항상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아버지 하나님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그래서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통해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그 빛으로 나를 살게 하시는 그 은혜가 있기에 우리가 기뻐하고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시고 내 모든 삶의 모든 시간 속에 찾아와 주셔서 역사하여 주시는 내 사랑하는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되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